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 찬양대 성성이 끝나면 곧장 일어서 주시기 바라요. 자, 성경을 함께 봉독해야 되니까. 자,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전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일단 일어서서 교제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부터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가 인정하는 어리석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손에 꽉 쥐고 있을 때에는요,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심으로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오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교회들도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맥추 감사절을 통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날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이 구원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기자는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기쁘고 어찌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기뻐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기쁨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뜨거울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것이 미지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귀중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권력 기반이 잘 닦이고 힘을 막 갖게 되니까 다윗이요, 잠시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못된 죄악이었습니다. 나단 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에 다윗이요, 얼마나 회개하며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니까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요, 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고백처럼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혼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시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시간은 현재의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살다가는 한 평생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노예였습니다.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끌려 다니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면서 한 생을 살았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러한 시간에서 영혼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 육체를 벗어버린 내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가리킵니다. 천국.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이 영원한 나라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눈물이었고, 둘째는 죽음이었고, 세 번째는 곡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었고, 마지막 5번째는 아픔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이 홍수처럼 사람들을요 쓸어가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천지를 진동시켜요.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간 세계에서 영혼 세계로 옮긴 것이요 구원이기에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며 감격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시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공이 되어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은 이렇게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좀 감격해 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감격의 눈웃음을 지어보세요. 눈웃음. 우리는 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네 옆에 앉아준 것도 감사하고, 냄새가 나더라도 앉아줘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없는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요, 먼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가장 어렵고 심각한 죄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죄로 인해 너무 부패하고 너무 악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십자가로 서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쏟으며 자신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사는 생입니다. 잠깐 동안 사는 인생. 모세는 길면은 70이고 80이고 요즘 시대에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픔이 생겼을 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으신 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거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정죄를 거두시고 형벌을 거두시고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멸망과 저주를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잘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건 확실히 다릅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게 되면은 시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기도가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사죄받은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이다. 그전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지옥 갈 영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가 없기 때문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 그 감사, 감격,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죄를 선포하는 구원의 행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한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병에 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주인공이 된 이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실패의 주인공이 아니라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실패자의 삶일 뿐입니다. 물질을 많이 벌고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삶 자체는 다 실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굉장한 수준에 있는 신앙입니다. 왜 실패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실패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고요, 인생의 모든 화려한 꿈과 비전은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멋지게 살았을 때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을 줄 수도 있고요,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묘비에도 길이길이 기념도 해주는 글을 쓰겠지만 하나님 오실 때는 그런 삶은 실패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요구를 거부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요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자의 삶,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힘듭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때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하찮은 것이라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의 직업 자체가 존귀한 직업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공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이 성공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먹을 때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미 실패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며 승리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는 조금 얼굴이 울거락불거락 하더라도 이게 기쁜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감사의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행복한 이 모습, 구원과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구원의 감사, 감격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며 바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